안녕하세요. 이건우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같이 히브리서를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나가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부분을 잘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얼마만큼 대단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하셨는지, 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 든든히 하여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잘 읽어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시기까지 이 사이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정확한 번역은 이 모든 마지막 날들에는, 이 날들 가운데 아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아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는데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만물의 주인이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이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광채와 형상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카피본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광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창조 질서대로 이 모든 세상이 흘러간다. 그게 아니라 아들의 뜻 가운데 아들을 계획하고 뜻하신 대로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자신을 통하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자신을 통하여 이미 마치셨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아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아들이 맡은 직분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포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아들에 대한 이 소개단락 안에서 아들의 예수의 왕 대신과 선지자 대신과 제사장 대심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4절, 그가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아들이 얼마만큼 뛰어난 존재인지 그 천사와 견주어서 비교를 해보는 단락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천사일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선지자를 언급했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비로운 대상, 때로는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까지 하는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그 천사와 견주어 볼 때에 그 아들이 얼마만큼 대단한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느냐. 여기서 아들, 너를 낳았다, 이 시편은 왕에 대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의미 안에서 그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맏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에 모든 천사들은 그 아들을 경배해야 된다. 지금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말씀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는 부분은 바람과 불꽃의 문자적 의미를 찾기보다는 천사들을 부리신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역자로 삼으신다라고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아들에 관하여는 규가 나옵니다. 이 규는 통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공평한 통치다, 다스림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사의 역할을 하는 천사들보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의 사역을 무시하거나 천사들을 무시하는 맥락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역은 뛰어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통한 그 사역과 아들을 통한 그 메시지,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 아들이 훨씬 뛰어나고 대단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느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은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은 변함이 없다는, 영원토록 불변한 존재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는 천사들도 피조된 존재들이죠. 모든 피조물은 변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함이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부분은 모든 권한을,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앞서 이야기한 표현 안에서 아들을 섬기라고 한 존재가 천사들이었는데 그 아들에 속한 자, 상속자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는, 그 기업 안에 속해져 있는 택하심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존재가 바로 이 천사들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보다 뛰어나다. 천사들은 우리들의 어떠한 경배나 숭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섬기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 아들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단락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월등히 뛰어남을 강조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2장 1절에 우리가 들은 것,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복음, 근데 아들이 하셨던 만유의 상속자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한 속죄의 사역들, 우리들의 구원과 관련한 그 말씀, 들은 말씀을 유념함으로 더욱 철저하게 주의 깊게 붙잡아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표류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누구도 표류를 원하지 않죠.
정신 차려보니까 표류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고 그 구속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정신을 차렸을 때 표류하는 자와 같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 33장 2절 세 번역본을 보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전달자가 천사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가 있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 가벼이 여겼을 때 엄청난 벌을 받았는데,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 그 벌이 얼마나 대단하겠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아들을 통한 그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유념함으로 철저히 주의 깊게 붙잡아서 흘러 떠내려감이 없게 해야 된다. 이 복음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셨고, 들은 자들, 목격자와 증인된 자들이 전달해 주셨고, 또 성령께서 이 복음에 함께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이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들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증표였습니다. 오늘날 이 보여지는 증표를 집착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이미 목격자와 증인,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면서, 증거해 주시면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 들은 이 복음,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들은 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 핵심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